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홍해와 광야에서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우리나라가 이 땅에 경계선을 넘어서면 북한이요 중국인 것처럼, 출애굽 당시 그 땅의 이 경계만 넘으면 가나안 땅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출애굽의 역사 첫 번째 장이 홍해와 광야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든지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든지 홍해를 건너야 하고 이 광야를 걸어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인의 삶에도 반드시 이 광야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홍해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어쩌면 이 광야에서 그들의 그 출애굽 역사를 적어가신 것은 아닐까 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의 생활이 끝이 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의 삶도 결코 광야보다 쉽지만 않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인의 삶은 끊임없이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여리고성이 눈앞에 마주 서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그들이 모든 것을 갖춘 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게 바로 광야의 삶이 아닙니까? 그 광야를 지나 어렵사리 가나안에 들어섰는가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삶이 끝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갖추지 않는 채 견고한 이 여리고 성과 맞닥뜨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이 광야이기에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광야에서 쓰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 광야 같은 삶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인생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광야를 사는 인생의 법칙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본다면 신앙의 핵심에는요, 의존하는 것, 이 의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다 한들 광야 한번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한들 코로나 광야 한번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어땠어요? 그렇게 발달한 과학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잘 나가던 회사, 그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던 이 식당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겨우 두세 달 지나면서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요, 닫혀진 상가들이 즐비하기도 하고요, 임대 또는 매매라는 문구를 써붙인 이 상가나 건물들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격은 하늘을 찌르듯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하는 사람도 내놓는 이 주인도 어렵긴 마찬가지고요, 이래저래 삶이 참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능력을 갖췄다 해도 어느 순간 이 광야 같은 이 순간이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기대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삶이 힘들어지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광야는 하늘에 기대는 거예요. 하늘에 기대는 것, 하늘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요, 다른 것을 기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만약 광야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기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고 고개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대한 여리고 성도 통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삶의 출발점이에요.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성막에 그들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 삶의 핵심은 성막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것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멈춰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막 안에는요, 여호와의 증거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언약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삶의 이 중심은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시는 이 성막이었고 언약궤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름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구름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나 이 언약궤, 그리고 구름이나 이 불기둥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서는 늘 그것들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이 상징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이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광야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에서 구름의 이야기를 상당히 길게 적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구름이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광야 같은 이 삶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로 머무름의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머무름의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행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심지어 10년이든지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군분투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야 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이 강력한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때로 머무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한 곳에서 여러분 1년을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더욱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해도 60만이라는 이면 가족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어떻게 합니까? 200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1년 동안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삶을 옥매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에 주목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떠나고 싶어도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그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계속 기다려보는 것이지요. 오늘은 구름이 움직여 행진할 수 있을까? 언제 이 광야의 삶의 끝이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늘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끊임없이 구름의 움직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구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없다. 여러분, 광야에서 1년을 머무르는데 그 위에 구름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구름이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그 아래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있는 시간도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우리 신앙인은요, 머물러 있어야 할 때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머무르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인내해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찌 좋은 일들만 있겠습니까? 좋지 않은 날도 경험하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머무름의 시간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을 주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자, 과연 그런지 23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자, 구름이 아침에 떠올라서 그 구름을 따라가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밤새 잠도 자고 피곤한 몸도 좀 어떻습니까 쉬었으니 이제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만약 밤에 구름이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밤에 다시 말해서 밤에 구름이 움직여 밤에 출발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야 되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이 올려오는데 밤에 계속 더 걸어가야 한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때든지 그냥 따라가는 것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의 생활. 그래서 오늘 23절에 반복된 단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을 따라가는 이 광야는요, 우리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침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관계없어요.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로 하여금 행진하게 하실지 주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진하게 하시는 그 순간,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는 그 순간, 그때 우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 이 40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일지라도 평생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중요한 이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맡겨진 직임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직임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자, 과연 그런지 민수기 9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기서 이 직임이란, 이 맡겨진 일을 직임이라고 합니다. 머물러 있어서 힘이 들어요. 어쩌면 불평할 일도 많을 거예요. 억울하게 생각되는 일도 많았을 것이고요. 어쩌면 원망이 저절로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평에 살지 않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고 따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은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을 찾고 싶으신 것입니다. 저희 루야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세워져서
그야말로 이 광야의 한가운데서 머무르는 시간을 오랫도록 지나왔습니다. 정말 머무르게 하시는 동안에도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온 이 4년의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이 광야이지만 우리가 정말 적지만 정말 작은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충성된 일꾼을 이 세우라는 이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요?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있는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광야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움직이지 못하고 머물는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잘 감당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객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보아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하여 어떤 명령을 내리쳤는지 우리가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할 것을 전해 주었을 거예요. 아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은 이 광야길을 반드시 잘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으니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께서 보내주신 한 영혼을 세워가며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직임, 그것이 부모님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아니, 우리는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직임이 무엇이든지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경영하시나요?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 삶의 원칙은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잘 지켜 세우는 것입니다. 때로 머무르게 하시는 동안에도, 물론 행진하고 있을 때에도, 무엇인가 열심을 내야 할 것일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무름의 시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름이 떠올라 행진하게 하십니까? 머무름의 시간에도,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시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임을 잘 지키며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광야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머무르기 시간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분 아닙니까? 그러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 때문에 때로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엄습하는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름을 주목하면서 다시 평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름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성전 위에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온전히 주목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위에 구름이 머무를 때는 멈출 줄 알고, 구름이 성전 위에 떠오를 때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때로 머물러 있는 자리에서도, 답답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금이 무엇인지 잘 돌아보면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 그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나아갈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루야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